오늘은 48대원 중에서 17 재불 칭찬의 원을 강의할 차례입니다. 먼저 그 원문을 한 두 줄 읽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설화득불할제 시방세계의 무량재불이 불실자차면 불치 정각하리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되었어도 내 이름과 공덕을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은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법장 스님이 원을 세운 것입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수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신 대목이 됩니다. 부처가 되고 난 후에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나의 이름과 공덕을 칭찬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은 나는 아직까지 내 덕이 부족한 줄 알고 부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더 수행을 하겠다는 이런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법장 스님이 그만큼 열심히 아주 모범적으로 수행을 하고 보살도를 행하겠다는 그런 원력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에는 다급다생의 원력을 세우시고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계 4대 성자가 이렇게 여러분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와 복덕이 수성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연불선언에 불자님들이 연불을 하시고 또 참선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간절하게 집중을 해야 그 효과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도 마음을 항상 간절하게 그렇게 지어가야 됩니다. 집중을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식 속에서 평소에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하던 것이 그 잠재의식 조금 더 깊은 그 내면의 세계에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을 모으면은 그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그 잠재의식 수준입니다. 그 잠잘 때도 막 꿈을 꿀 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잠재의식으로 정신을 모아서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억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번뇌망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망상이 많아서 내가 마음 공부를 못하겠다 그렇게 포기하는 분이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극하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끈기를 가지고 일념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덧 무념무상의 경지 곧 우리의 마음 본바탕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눈이 안정되고 몸이 안정되고 그 마음이 안정되어서 잡념이 없고 정말 순일무잡한 순수한 마음의 본바탕에 이르게 된다. 여러 큰 스님들도 열심히 정진할 때 다 이
잠재의식, 그 모든 망상, 분별망상에 많은 그 지역을 다 들어가서 깊은 내면의 무의식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본래 청정한 자기의 참 성품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간절하게 그렇게 정진하는 그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저 통로사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노보살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불자님들도 열심히 정진하고 나니까 그 노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리가 세가가 나왔더라. 그 보살님은 잠을 푹 자기 전까지 보통 잠을 잘 때는 항상 공부할 때 그 마음이 유지될 정도로 열심히 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 거의 이제 연세가 50 지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50대, 60대 여기서부터 가장 정신이 활동을 하고 정신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정진해서 더욱더 공부에 아주 보람을 느끼고 좋은 결실로 회양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십시오. 이 개송은 부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 불자님에게 들려드린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새겨 들으십시오. 예전에는 게으른 사람이 이제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그 사람 능히 세상을 밝게 하리라.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예전에는 방종에 뜬 사람이 이제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그 사람 능히 세상을 밝게 하리라. 어둠을 헤치고 나온 해처럼 예전에는 게으른 사람이 이제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그 사람 능히 세상을 밝게 하리라.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예전에는 게으른 사람이 이제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그 사람 능히 세상을 밝게 하리라. 어두움을 헤치고 나온 해처럼. 합장 내리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자기 자신의 영적 진화를 돕는 일입니다. 영적 진화라는 것은 뭐냐? 자기의 영혼의 질을 좀 더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불자들이 볼 때는 수행정진을 말합니다. 수행에는 연불선언의 노보살님들은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연불수행에도 칭명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수식연불, 관화연불 이렇게 여러 가지 연불 종류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것은 칭명연불, 또 부처님의 원만하신 상호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불하는 것은 관상연불, 또
부처님의 아주 중도 그 사상을 마음속으로 늘 그리면서 하는 것은 실상연불, 또 호흡에 맞춰서 하는 것은 수식연불, 또 아미타불 부처님이 누구인가 하고 화두처럼 생각하는 것은 간화연불. 그렇게 연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하는데도 1700가지 공안이 있습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뭐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화두를 말합니다. 화두란 것은 스승이 제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알 수 없는 하나의 의심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 제자가 다른 잡념을 다 틀어버리고 오직 한 생각으로 일념되어 나가서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을 하나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참고하다 보면은 점점 깊은 내면의 세계에 도달해가지고 본래 청정한 자기 마음 바탕하고 일치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이제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한다. 그래서 참선도 1700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딱 놓고 봐서 그 영혼의 가치 척도를 이렇게 본다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마음의 세척 정도를 봅니다. 두 번째는 보시의 공덕 정도. 세 번째는 지혜의 공덕 정도를 봅니다. 네 번째는 포용력의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세척 정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본래 청정한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본래 청정한 마음과 무념무상의 그 경지에 일치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의 공덕 정도도 우리가 보시를 하고 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베풀고 나면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절에도 시주하고 나면은 공덕비를 씌워주면 좋다 그러고. 종을 만들 때도 종에다 이름 넣어주면은 더 시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건 값진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까지도 다 주어버렸을 때 참다운 복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은 주고 나고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생색내기를 좋아한다. 이게 하나의 큰 결점이에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무주상보시, 머무른 바 없이 내가 마음을 탁 베풀고 할 때 그때 최대의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무집착, 무소유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놓고도 아깝다는 생각을 가진다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지혜의 공덕도 그렇습니다. 지혜의 공덕을 보면은 본래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우리의 마음 본바탕과 개합이 되면은 그야말로 큰 지혜가 나오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항상 이 잔머리로서 이리저리 가늠하기 때문에 큰 지혜가 안 나오는 겁니다. 포용력의 정도. 내가 너무 감사주고 포용하려고 그러면은 내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선악도 없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고 유무도 없고 그런 아주 그 무의식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의 가치에 해당되는 이 4가지는 모두 다 정진을 통해서만 100%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보통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그 현재식 수준보다 좀 더 들어가면은 잠재식 수준이 있고 그 밑에 무의식이 있다 했는데 이제
여러 불자님들한테 쉽게 제가 얘기한 겁니다. 현재의식이 끝나고 잠재의식이 시작하는 그 부분이 보통 유식에서 얘기하면 제7식 말라야식이라 그러고 제8식에 해당되는 것은 아레야식이라 해서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다 접어놓고 그냥 쉽게 보면은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리의 이제 업이 많다 그러죠. 그 습관을 못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업이 두꺼우면은 버릇을 못 고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이 습관도 교정을 하고 바꾸려 그러면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한 1, 2단계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해가지고 1단계, 2단계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습관을 3단계, 4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운다면은 그것은 뿌리채 뽑혀 나와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하면서도 못 끊는 것은 항상 현재의식에서 아무리 다짐을 하더라도 그 뿌리는 잠재의식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사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을 바꿔서 좀 더 새롭게 살락하면은 늘 기도 정진해가지고 잠재의식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고 무의식에 도달하면은 자연스럽게 다 교정이 되어지고 업이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염불을 열심히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선을 열심히 해도 모든 업이 녹아진다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가? 옛날부터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 그러죠. 그래서 선빵에 있으면은 관람온 불자님들이 선빵 문고리 잡으면 사막도를 면한다 해가지고 몰래 살짝이 선빵이 돌아가지고는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 소리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가히 이러지 마시라고 그냥 가시락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 사막도를 면하기 위해서 문고리를 한 번만 잡게 해주십시오. 사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고리가 아니에요. 선방에 들어갈 때 화두를 파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두를 하면 딱 챙기는 그것이 선방 문고리 잡은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방 문고리 그거 잡았다고 해서 사막도를 면한다 하면은 밤에 멀리 가서 선방 문고리를 딱 뽑아와가지고 그냥 이불 밑에 내어놓고 늘 안고 있으면은 그분은 틀림없이 그냥 극락 가겠죠. 그러나 그 이치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선빵 문고리를 잡았다는 것은 선빵이 들어간다는 건데 내가 화두를 하면 탁 들고 과연 이 몸뚱이를 불리고 다니는 주인공이 무엇인가?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이렇게 선지시간 때 받은 그 화두를 늘 챙기는 것, 열심히 의심을 지어가면서 정말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 그것이 화두를 제대로 잡는 것이고 선빵 문고리를 제대로 한번 잡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10분만 부른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로 인도해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아미타불을 그냥 근성으로 불러서는 안 돼요. 화두를 드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탁 마음속에 와서 닿도록 그렇게 불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무의식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도달해서 본래 우리 마음속에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 거기에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더라도 그 의미를 항상 이렇게 돌이켜보고 염불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서 잠재의식 깊은 수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기억력이 거기에 다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각종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무한한 아이디어도 거기서 나오고 어떤 창의의 힘, 애지의 힘도 거기서 다 나옵니다. 왜냐? 우리 깊은 내면의 세계에는 그 무한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의 치유력도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병이 나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얻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갖고자 하는 그런 원력이 남아있으니까 그 원력을 개발해내면은 내 몸은 빨리 완쾌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염불하면서 하루에 부처님 앞에 3,000배를 해가지고 병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도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는 그 마음 바탕의 힘을 만난 겁니다. 그런 우리의 그 마음 속에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 에너지를 내가 딱 개발해내니까 자연적으로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가 되면은 꿈에 반드시 불보살님이 약을 하나를 탁 주든지 침을 한 대 콕 찌르든지 하면 깜짝 놀라서 깨다보면 꿈이라.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병이 탁 나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암도 다 나아버렸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공부는 아주 소중하고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힘을 냅니다. 점점 더 가면 이제 잠재의식 속에서 모든 그 잡념이 다 사라지는 경지, 그 순수한 무의식 상태에 도달하면은 거기는 모든 심신이 교정이 돼가지고 원만해집니다. 부처님의 상호가 원만 구족하지 않습니까? 원만한 그 자리에 도달하면은 착하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이 없어져 버려요. 거기는 아름답다, 밉다, 곱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집착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무소유의 마음이 됩니다. 뭐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자대비한 마음에서 누가 원하면 언제라도 나누어줄 줄 알고 정말 참다운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내 지혜를 100% 활용할 수도 있고 남을 감사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깊은 내면의 세계, 그 무의식의 상태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본래 우리 마음 바탕이 아주 청정하고 아주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생사가 없이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일러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하다 보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 나온 겁니다. 간단한 이런 얘기를 일러주는데 사람들이 자기 건기 따라서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 바탕이 아주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 자리가 바로 정토요 극락세계고 거기에 있는 자기의 참 성품이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성과 둘이 아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일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진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정진이 가장 잘 되는 자리에 내가 세 군데를 일러줄 테니까 여기 오신 불자님들은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진하는 데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끊어지지 않고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노는이 염불한다. 염불하는 사람은 그렇게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 깊은 내면에서 가장 순수한 그 마음 바탕에 일치할 때까지 꾸준히 염불해야 됩니다. 참선하는 사람도 항상 가고 오고 앉고 눕고 하면서 항상 화두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하기 좋은 자리라 해서 옛날부터 삼상사라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머리에서 마음을 딱 가다듬으면 아주 집중이 잘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좀 띵하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몇 시간 잤으면은 잔 것만큼 우리가 정근을 한 것과 같아요. 그 잠을 탁 재웠으니까 깊은 내면의 세계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다고요. 거기서부터 정진을 하고 들어가면은 잠잔 것만큼 우리가 정진한 것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새벽 정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주 맑은 시간을 가지고 해 뜰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그런 아주 과학적으로 옛날 스님들을 보면 아주 이 응용을 잘했어요. 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 차 안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는 달리는 법당입니다. 차 타고 가면서 화두를 들고 염불을 하고 그렇게 자기 보통 공부하고 있는 그대로 꾸준히 연결되어지면은 그건 그대로 달리는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화장실입니다. 나홀로 공간이에요. 세계 여러 발명자들이 화장실에서 특허품을 발명한 경우가 참 많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죠? 인천 영화사의 송담 스님은 화장실에서 눈이 확 열리고 그냥 의심이 타파되어서 그냥 깨달았다고. 화장실에 가서 집중을 딱 하고 마음속으로 마음을 모으면은 변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도 꾸준히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잠자는 시간 해주십시오. 요즘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좀 더 집중적으로 차분하게 이제 마지막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간에 맑은 정신과 차분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뭔가 좀 불안하거든요. 학생들도 불안해가지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 학생이 잠자고 있는 방을 향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주고 경을 읽어주고 축원을 해주면은 내 염력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깥 양반이 좀 술 많이 하는 그런 버릇이 있을 때는 술 끊으라고 잔소리해봤자 그건 백날 가봤자 안 되는 겁니다.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108배를 해도 좋고 정근을 해도 좋고 참선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축원을 딱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무 저항 없이 100% 상대방 잠재시 속에 내 마음의 염원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버릇을 고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심전심이라 그래요.